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37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사함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 후로 어떻게 살았다고 이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확히는 4가지의 힘을 쓰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42절을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애찬을 나누는 거고 성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라는 부분이 기도하기 앞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더 특별히 힘쓴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NASB 다시 보여주시면 to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에 힘을 썼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힘쓴 게 아니고 힘썼다라는 표현이 continua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도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죠. 한 번, 2번 정도 교제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후로 이렇게 그들은 살았더라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인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기도의 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 대신 그 영이 들어오니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변화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신지라 성도로 하여금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 상태는 무엇이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상태. 필요가 있고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투성인데도 그런 줄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답이 없는 상태.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도우신다고 합니까?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할 거 딱 보면 저거 기도해야 되는데, 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 모습이래요.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에서부터 열 끝까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감지해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죠. 다 돌봄의 대상입니다. 화장실을 가야 할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해졌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화장실을 찾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린 아이들은 막 놀다가 발을 동동동동 굽니다. 그죠? 화장실 갈 생각은 못하고 발만 막 동동동동 굴러요. 그럼 엄마나 아빠가 딱 보고 너 꼴을 보아하니 화장실 가야 되겠구나. 그럼 그제서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아버지에게 저 화장실이 필요해라고 간청 강구해야 되는데 몰라요. 자기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버티다가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게 어린아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입과 손에 막 이런 걸 다 묻혀놓고도 묻은지도 모르고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죠. 닦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돈이 되는데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 쉬고 좀 자야 다음날 힘을 얻어서 살아갈 텐데 에너지가 있다면 그냥 막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짜잔 하고 놀이동산 딱 왔거나 동물원 왔는데 자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체력 관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급받아야 되고 지금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딱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께서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간구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3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계속하세요? 제가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 기도를 간구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27절, 바로 다음 구절이죠.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표현은 성부를 표현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마땅히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걸 성부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다. 또한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불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오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 받아서 기도 생활에 힘쓰며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여 예배했죠.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집에서 모여 서로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저 건너편 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찬홀이라고 부르죠. 애찬홀. 예. 이게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이게 식사를 나누지는 않지만 떡을 있으면 떡을 나누고 또 커피를 나누고 또 과자를 나누죠.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죠.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이 목자에게 드리는 목장 보고서, 말이 목장 보고서지 사실 목장 기도 보고서 아닙니까? 목장 기도 제목을 다 적는 난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 매우 성경적인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지내다 보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소그룹 공동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 말씀을 보면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서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연약함을 같이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약함을 나눠라. 내가 넘어진 거, 내가 영적으로 실수한 부분들, 영적인 문제들을 서로 고백해라, 나누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필요만 서로 나눕니까? 아니죠. 두 번째 뭐가 서로로 등장해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육적인 어려움도 서로 같이 기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공동체에도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 함께 영적인 연약함들과 육적인 연약함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마땅한 바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하며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목장으로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시죠? 12제자 공동체입니다. 역시나 12명이면 소그룹이죠. 소그룹.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목원이 12명이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셨죠.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하여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올 텐데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의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당신의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아마 부목자격 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만, 목자만 목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목원들이, 소그룹 멤버들이 목자인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목장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도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양태, 그 구조가 어떠해야 되느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을,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같이 모여서 영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이 만나는 목장을 이제 오늘 만나시게 될 겁니다. 목장원이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 덜 바뀌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서로 만나면 소개도 하실 뿐만 아니라 꼭 모임을 파하기 전에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의 삶을 쫙 살다가, 그리고 나서 딱 주일에 만나서 그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역사로 응답되고 변화됐는지를 같이 나누는 것이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며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로 모여 있는 게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한 놈 더 죽이지 뭐. 누굴 잡습니까? 베드로를 잡습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볼까요? 12장 5절인데요.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단순히 감금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이제 또 죽이려고 잡았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된 상황이죠. 자, 이런 교회의 위기, 리더의 위기일 때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로 모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야, 주위에 헤롯 아그리빠랑 친한 사람이 있어, 찾아와봐. 가서 좀 어떻게 연줄 닿아서 해결 좀 해봐. 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봐.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마다 모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옆구리를 쳐서 16명의 그 간수들, 그 관리하던 사람을 다 지나서 나오게 하셔서 결국 그 교회, 기도하는 그 교회 자리에 응답으로 베드로가 딱 하니 나타나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막 진짜 나타났다고 소리치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지없이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같이 모여 공동체로 모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고 살던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을 나누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을지 그걸 위해 요청을 하고,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안 된다면 목자가 날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서 서로 같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끌어주는 공동체,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곧 광명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도 한국에서 목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이제 분립 개척을 했으니까 24년도니까 한 22년 정도 된 교회이지요. 한 20년 정도 가까이를 저희 어머니가 목자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5개 목장을 분가를 하셨습니다. 늘어나면 떼주고 또 늘어나면 떼주고,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저희 어머니가 다 떼주고 본인만 홀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목원들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맡게 되었죠. 그렇게 목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7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하시고 심지어 토요일도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원들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한 교회가 한 150개 목장 정도가 있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목장이 저희 어머니 목장이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늘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 교회는 주보에 매주 전체 목장 모임 보고서가 삽지로 끼어 나옵니다. 150개 목장이 인원이 몇 명이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모였나 안 모였나의 그 실제 인원수 모인 수도 다 보고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해서 목장 헌금이 얼마고 합계가 얼마고. 그러니까 주보 삽지 보면 쭉 보면 당연히 딱 보입니다.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제일 많이 모이시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장을 하시길래 이 목자분이 이렇게 잘하실까?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목장 사역의 비결은 철저히 기도 사역이세요. 철저히 기도 사역.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당신의 목원들을 위하여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십니다. 그 목장 목원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건 물론 그 집의 아들과 며느리 이름까지 다 불러주고 딸과 사위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손주까지 다 기억해서 다 외우셔서 기도하세요. 그냥 줄줄이 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 몇 명 정도 하루에 기도하세요? 100명이 좀 넘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교역자들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십니다. 이성훈, 강현규, 이희수, 김은하, 김민경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 알고 계세요. 당의 장로님 부인들, 권사님들 위해서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우리 국장단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요. 목장 개편하는 주 이번 주 오늘 하는 주 다 알고 계십니다. 3월 달에 교리대학 여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뭐 구석 타카푸나 인터 강당 놓고 기도하고 타카푸나 놓고 기도하고 막 구석구석을 2019년도에 와보셨잖아요. 다 기도하고 가스밸브 잘 잠궜는지 그것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터지면 어떡하냐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 대상자를 이름만 적어놓은 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길다래가지고 이름이 다닥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상황이 생기면 거기다 밑에 또 이름을 적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눈을 감으면 쫙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통화를 하시다가 종종 이게 내가 통화를 하는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교회와 여러 가지 놓고 쭈쭈쭈쭈 기도하는데 아예 딱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셔서 기도해요. 제게도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석재야 엄마가 해줄 게 기도밖에 더 있겠냐, 기도 부탁해라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 늘 다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때로 교회 성도들 중에 제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좀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픈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때로는 오픈하지 못하고 저 혼자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도 부탁을 그 사안이 중대할 때는 드리죠.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세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목회하고 정신없다가 정작 그 성도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제게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마쳤는데 한두 달쯤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그때 그분 어떻게 됐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잊지 않고 다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또 그분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보셔서 이런 상황입니다. 당신이 처음 목장을 이제 시작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목원들이 새로운 목자를 보고 막 활짝 마음을 열어주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큰둥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별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당신들의 가족의 자녀의 자녀까지 손주들 이름까지 다 불러주고 그 무슨 행사 때마다 다 찾아가거나 이렇게 또 축의금 조의금 다 보내주면서 기도해 주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저희 어머니를 의지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목원들이 목자의 말이라면 다 이렇게 따르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어긋나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원이 다 출석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야. 본인들도요, 어머니께 목자에게 기도 부탁을 딱 해놨다가 잊어버려요. 그럼 똑같죠. 또 기도하시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죄송하다고, 다 응답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 드렸다고.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죠. 정말로 제가 보니까 기도에 힘쓰는 목자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목원들도 모이면 늘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이제 일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 10명, 12명이 모여있다가 한둘이 오픈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오픈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며 한두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정말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역사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권사님, 목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옆에 있던 마음을 닫고 있던 다른 8명의 목원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조금 마음을 열고, 그럼 하나 둘씩 마음을 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서로 모이면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상황 나누고 자기 기도 제목 나누는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럼 또 그걸 놓고 서로가 기도를 한번 받아보고 응답받은 사람은 미안하고 고마워서 또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럼 어느샌가 전체 목장원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옳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3분 5분 만에 기도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의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셔서 정말 만나면 그 얘기하느라고 감사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른 목장들이 깨지고 없어지고 목자가 상처받아서 일로 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보냈던 목원이 또 다른 데서 상처받은 목원이 다시 또 돌아와요. 그래서 권사님네 아니면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쓰는 분도 아니고 대단하게 잘해주는 분도 아닌데 왜 저럴까 하고 봤더니 그냥 계속 기도 못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정말 영적 리더십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목자가 어떤 돈을 잘 써서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잘 모일지 몰라도 결국 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의 삼겹살로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요. 절대로 비밀로 하고요. 서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같은 맥락 속에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집 어머니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우리 광명교회 목장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행여나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얘기 안 해줬어, 우리도 그러는데, 이렇게 될까봐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목장에서 여러분 어떤 목장보다, 어떤 모임보다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 나누시기를 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3개월, 6개월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상하게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목장은 달라도 뭐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 같이 모임하면서 이 기도 응답받는 이야기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받는 추억들을 많이 쌓아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또 이제 또 따로 흩어지게 될 때 정말 이 목장 생활 동안에 우리가 밀포드에 가서도 너무 좋았고 어디에 놀러 가서 너무 좋았지만 가장 좋고 기억에 남는 사실은 상황은 그 어려울 때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했던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적인 공동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는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힘쓰었다라고 말하지만 기도야말로 정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은 힘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냥 두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계속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설렁설렁 휘파람 불어가며 기도하셨습니까? 뭐 어차피 내가 성자 하나님인데 뭐 내가 뭐 십자가까지 거 못 지겠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도 힘쓰고 애쓰며 땀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는 대충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기도의 시간에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애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런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라는 식으로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구절에서 묵상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잠시 하늘을 향하여 묵상하며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표현들은 몇 가지 나온지 몰라도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적절하게 눈 감고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문구에 있어서는 정말 열렬히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예를 좀 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는 그냥 기도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가 계속적으로 힘을 쏟아부어야 될 일이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한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또 항상 힘쓰고 continually 계속적으로 네 자신을 거기에 디보팅 스스로 몰입하고 몰두시켜야 될 일이 바로 무엇보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제가 종종 이 말씀에 부르자를 빼고 읽는다고 했죠. 너는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짖듯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한테나 줄 거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자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라도 다 거절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당신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다 말씀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열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같이 만나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 내 실수, 넘어짐 같이 나누고 육적인 연약함 서로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도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목자가 목원들 위해 기도해주고 목원들이 목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광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